제23강 23강은 하나님의 신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비란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그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비. 계시록 10장 몇 절이죠? 10장 7절이죠. 예.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신비. 근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과거에 교회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서야 성취되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란 무언가? 근데 보면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mystery 하고 단수를 썼어요. The mystery of God. 그러니까 단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요. 우리 이제 요 신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에 보면 신비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단어도 또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또 천국의 신비인데 그건 신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신비들. 그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최소한 이 신비라는 단어를 몇 군데 사용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한 그러한 그 신비들이라는 단어를 한 3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같이 되지만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경이 풀려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요 신비들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모른 채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또 그 나라의 그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걸 강의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런 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게 거의 99%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답답해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단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비도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그것도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런 말을 바울이 썼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한번 성서 열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신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런 단어 나오죠? 예,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볼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신비들이란 또 표현이 나와요. 요거는 마태복음 13장 13장 마태복음 13장 딱 보면요. 우리 이게 마태복음 13장이 뭐였죠? 천국의 7가지 비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이제 11절에 보면 천국의 신비들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13장 11절. 그리고는 그런 말 나와요. 그리고는 거기 이제 3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비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져 있다는, 신비들은 항상 감추어졌다는 단어를 써요. 성서에서는요. 그 35절에 감추어진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제서야 내가 이것을 다시 오픈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들은 항상 감추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 뚜껑이 열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처음에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인가?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신비들은 그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 그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제가 자주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에 창세 전이라고 좀 쓰시겠어요? 예, 이 창세 전에 여기다 영원 세계라 쓰시고 영원 세계라고 쓰시고, 창세 전에 우리 알다시피 창세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신 것 알죠? 그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알다시피 여기 아담 타락이에요. 아담 타락 때는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우리가 무슨 에반겔리온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입을 열고 이제 자꾸 하세요. 프로토란 말은 처음이란 소리예요. 첫. 에반겔리온은 복음이란 소리. 첫 복음. 예.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여기 4,000년으로 보시고요. 주전. 여기 이제 주전 4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주전 30년에 주후 예수님 죄송해요. 빨간 거 주시면 되겠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쓰세요.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AD 5년에 바울 출생, 거기다 AD 5년에 그리고는 35년에 바울이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45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전임
사역자로 안디옥 교회 전임 사역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분이 30세일 때고 요분이 40세일 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46년부터 48년에 뭐죠? 1차 선교 여행이죠. 우리가 알아도 이걸 수천 번 하셔야 돼요. 저도 수천 번 했어요. 요 4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죠. 첫 갈라디아서. 또 49년에 누가 뭘 썼어요? 야고보서를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말을 쓰세요. 요 내용을. 바울이 개종을 이렇게 하고 30세 10년을 이제 훈련받고, 여기 10년 훈련 받았어요. 소위 외로움 훈련에 훈련 받고는 이제 11년째 사역자가 됐을 때만 해도 이분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첫 복음이에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 신학이 있었어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담 타락의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적으세요. 알아도 적으시라고. 이분이 이런 그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 구원론을 가지고 1차 여행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요 때도 1차 여행 때도 우리 일반적으로 거의 한 80~90%의 크리스천들이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수준으로 우리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프로토 에반겔리온 구원론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프로토 에반겔리온 구원론이 이렇게 하면 알죠? 네. 야고보는 어땠어요? 여기다 이분 야고보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분 복음적인 구원론을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이게 없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그러니까 P.E. 없다고, P.E.가 없다고 이렇게 놓으면 돼. 동그라 그거 노. 이거는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이분은 아예 그걸 가르쳤고, 야고보서는 그 구체적인 그 복음서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그랬죠. 이제 50년부터 이제 51년 52년 요때가 요걸 몇 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요? 2차 선교 여행이. 그냥 2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이때
이제 요 50년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해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 13장 뭐였어요? 10장 몇 절이? 고전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천국 시스템이에요. 천국 시스템. 천국의 신비를 마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51년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이때도 이분이 피인은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간혹. 예. 그리고는 53년부터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이때 알다시피 55년에 뭘 썼어요? 이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셨을 때 이분에게 새로운 구원론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바울이 깨달았기를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을 거기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 전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 전에 그다음에 빨간 걸로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는 이것을 숨기셨다 그래. 숨기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계시하신다. 열어서 숨기셨다가 이제서야, 그러니까 55년에 이제서야 계시하신다. 이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해서 딱 20년 후에 새로운 복음 여기다 써서 개종 후 20년 후에 이것이 곧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분이 로마서를 57년에 썼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똑같이 로마서 밑에다가 쓰셔야 돼요. 똑같이 창세전에 십자가 예비하셨다가 하셨고 숨기셨다가 그냥 숨김 또 계시 그러면서 이 신비를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년에서 62년이
이제 1차 투옥이죠. 이분이 이때 이분이 에베소서를 썼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쓰실 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그렇게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0절 똑같아. 이것도 똑같이 창세전에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을 바울이 계속 이제 바울이 자기 편지일 때마다 이제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이야기 가끔 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는 또 창세전 이 신비를 꼭 한 번씩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64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어요. 이때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똑같이 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그리고는 67년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똑같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다고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다 설명하면서 했지만 안 들은 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이제 주후 30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주후 26년이 또는 26년 또는 27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공생의 시작인데 이때 베드로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후 26년에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26년에 베드로는 주후 26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이분이 서신을 한 권도 쓰질 않았어요. 서신을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다가 순교 1년 전에 (64년에) 그러니까 64 빼기 26 하면 8 30 예수님 만나고 38년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쓰셨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이때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기다가 이때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는 PE를 중심으로 PE란 거 알죠? PE를 중심으로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새도 많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그룹도 있어요. 그 그룹이 무슨 그룹인지 아세요? 우리 어디에 김기동 목사님 뭐라 불러요? 그쪽 신학이 그래요. 그쪽 신학이 이 스타팅부터 다른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기독교의 아주 지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건 주 가르침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사탄과 싸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참 내려도 한참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사탄과 같은 동격으로 해서 싸움하시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 눈만 뜨면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건 이 주님의 뜻과 너무나 떨어진 가르침인데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런 문제들이 풀려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깨 너머로 이분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또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공식화한 것이, 이분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공식화한 것이 이분 편지에서요. 그러니까 순교 1년 전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피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밑에다 우리 질문은 뭐냐면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신비라고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100%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100%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또는 예수님이 바울에게나 또는 베드로에게 이것은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성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것을 소화하려고 하고 소화를 시켜버려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실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은 베드로에게 설명해 줬지만 요 하나님의 신비는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이성이 또는 이분의 지성이 이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지성이, 이분 교육 수준도 낮고, 이분 그저 이 직업도 어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이분의 이 혼의 레벨이 깊거나 넓거나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분에게 순교 1년 전에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교 1년 전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신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쉽게 수용을 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플러스 이 혼의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테이블 토이 하실 때 이걸 가지고 자꾸 토시 달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절대로 서로 다투시면 안 돼요. 이분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그 자체로 복을 내려주세요. 절대로. 근데 여기 지금 반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 보지만 약 1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그렇죠? 그 위에다 저 위에다 그냥. 바울은 베드로보다 1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혼의 수준이 베드로보다 더 넓고 깊고 높고 길고 이제 혼의 규모가 달랐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도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걸 외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이제는 요 하나님의 신비도 가르쳐 준 거예요. 개종 20년 후에. 그러니까 개종 20년이라고 해서 그냥 개종 20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 20년 동안 보세요. 1차 여행, 2차 여행 하면서 교회 개척 많이 하고 소위 아카데믹하게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필드에서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한 이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20년 동안 한 후에 다시 말하면 책상에서만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됐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분에게 요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후부터 이분의 편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꼭 로마서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로마에 있는 세계 최고급 교육가들과 로마에 있는 권위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들을 이제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이 바울의 그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두라노 서원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30여 명을 졸업시켜서 어디를 보냈어요?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분들이 주 55년이에요. 로마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여기저기서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로마의 이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좀 기독교의 교리를 좀 하나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만든 게 로마서예요. 특히 로마서
1장에서 8장 우리 알죠? 기독교 교리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이 1장에서 8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또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핍박 많이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9장에서부터 11장이죠. 그렇죠? 로마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그러면 16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이 하나님의 신비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요 말씀을 또 한 거예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꼭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는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감춰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뚜껑을 여는 그 계시를 하신다. 계시란 말이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감춰뒀다가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이후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신비를 이건 여기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복음 전하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안 하고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신학교에서도 그 수준으로 가르쳐요.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이 신비를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도 포함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 계시록 10장에서 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95년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건 최소한 누굽니까? 바울과 누구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선포해 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것이 마무리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1003년 7번째 나팔을 불 때 되면 이제는 요 선포한 것이 마무리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가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우선요 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라는 것을 일단락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아시려면 이 도표 숫자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려면 끊임없이 입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한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다 딸딸딸딱 외우고 또 가르치고 딸딸딸딱 외우고 또 가르치고, 제가 딸딸딸딸이라고 그래요. 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요.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까매져 버렸어요. 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에서 또 하세요.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딴 길이 없어요. 그냥 이거 통째로 그냥 그림으로 외워버리셔야 돼요.